마태복음 456절 말씀입니다. 그러자는 그 종이 드디어 예비하고 절하였는데 무슨 갚겠다고 서약하는 내용이 결심하는 내용이죠. 이런 결심과 서약한 때 그러자입니다. 주인은 그 종을 불쌍히 여겨. 사실은 말도 안 돼요. 왜 말했냐면은 1달란트는 모를까. 1달란트가 10억인데 10억 갚으라면 갚겠습니다 하면 그래 갚아라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1달란트가 아니고 그냥 10만 달란트거든요. 이거는 10조를 갚겠다라는데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걸 갚을 수가 없죠. 우리 죄를. 근데 갚겠다고 진실된 마음으로 예를 들는데 주인님하고 예수님을 주인이라 부르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 거죠. 예배하고 보니까. 근데 주인이 그때 반응이에요. 내가 주인이면 말이 되냐? 네가 갚을 수 있나를 거 아니에요. 갚을 수 없는 건데 하루에 품삯이 1데나리온 1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갚을 수 없거든요. 너 또라 아니냐? 너 거짓말하지 말라 할 텐데 그때 주인의 반응이 참 재밌어요. 왜냐면 이 주인의 반응이 우리 하늘의 반응. 갚을 수 없어요. 우리가 지은 죄를 갚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지은 죄의 값은 갚을 수 없는 한 분량이 우리가 매일 죄를 사함받아도 갚을 수가 없고 우리가 내 몸을 다 드리고 불살르고 원신에다 갚을 수 없는 분량이 사실이거든요. 갚을 수 없는 분량임을 다 알아요. 주인은. 근데 그때 주인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갚을 수 없는 거를 갚겠다고 했을 때 주인이 그래 한번 갚아봐라 한 것도 아니고 주인이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한 것도 아니고 그때 주인의 반응인데 그 종을 불쌍히 여겨요. 이 불쌍히 여기다는 건 뭡니까? 이것은 뭐냐면 갚을 수 없는데 갚겠다고 했을 때 한 반응이지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안 가겠다는 그런 아주 나쁜 심보에 대한 반응도 아니고 이 반응은 뭐냐면 이 종이 진짜로 갚겠다는 그런 굳은 결심과 그리고 정말로 자기 진 빚에 대한 영적인 죄에 대한 그런 대단한 탄원과 그런 깊은 마음에 대한 주인의 반응이에요. 주인이 그를 불쌍히 여겼다는 것이에요. 긍휼은 뭐냐면 이 종이 도저히 긍휼을 얻을 수 없는 상태에서 뭐예요?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준 거예요. 알아요. 주인 알아요. 못 갚아 알아요. 근데 뭐예요? 이 주인 마음속에 그의 결정과 의지와 그의 진정된 마음을 보았기 때문에 드디어 뭐예요?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를 뭐입니까? 놓아 보내었으며 자 지금 빚에 말미암아 빚이 10만 달러인데 노아를 보는 겁니까 이게요? 쉽게 말하면 노예가 자유를 얻은 거예요. 원래 종은 노예죠. 근데 종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뭐냐면 그 주인 옆에서 계속 시중을 들고 그리고 노예 계약이 묶여가지고 그 갚을 때까지 있어야 되는 노예가 있죠. 노예 가운데. 그러니까 이제 노예 가운데 우리가 주인에게서 떨어지지 않냐고 떨어지면 뭐예요? 바로 그냥 사형이고 바로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런 노예가 또 하나 어떤 노예가 있냐면 자유로운 노예가 있어요. 옛날 하인처럼. 옛날 하인들이 조선시대 때 양반집에서 낮에 일하죠. 저녁에 집에 가 자요. 저녁에. 처자식이 있어요. 가 자고 낮에 와서 일한다고요. 이런 하인 개념이 있어요. 하인 뭐예요? 실제로는 반준 소장농 개념이고 어떤 그런 월급쟁이 개념이에요. 근데 하인이에요. 근데 이건 뭐냐면 이 종이 업업비 때문에 묶여 있어야 되는데 뭐예요? 종이지만
놓아준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냥 그를 자유롭게 살게 하는 겁니다. 마치 빚이 없는 것처럼 살게 하는 거예요. 이런 형태의 노예로서 놓아버리는 거예요. 종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고 종은 종인데 그냥 놓아버리는 거예요. 뭐예요? 자유를 준 거예요. 자유를. 우리가 이제 신년이 되면 50년 한 번씩 종을 놓아버리죠. 종을.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헷갈리죠? 그 매였던 종들. 신년, 50년 만에 한 번씩 신년이 있는데, 그 매였던 종들이, 뭐니까 자유를 줍니다. 그래서 노예에서 해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노예가 있긴 있는데, 노예가 한 번씩 그냥 자유롭게 해방됩니다. 이건 뭐냐면은, 그렇게 묶였던 종에서 뭐예요? 자유를 준 거예요. 자유를. 그래서 자유를 준, 종이면 자유를 얻은 종이에요. 뭐로부터? 부채로부터. 우리가 이 종이 왜 생기냐면, 종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어느 나라를 공격할 때 뭐예요? 항복하면은 종이 안 돼요, 원래. 항복하면 하인적인 종이 돼요. 근데 항복하면 싸우면 뭐예요? 그때 노예가 돼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뭐예요? 완전히 그냥 따까리 생활하는 겁니다. 종이 돼가지고. 그게 일반적인 노예가 형성된 거고, 또 하나는 뭡니까? 빚을 졌는데, 빚을 못 갚았어. 그럼 빚 대신에 뭐예요?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20년처럼. 여자들이 뭐합니까? 이런 매춘 데 가가지고, 거기서 돈을 빌려. 30만 원을. 그럼 뭐예요? 갚을 때 뭐예요? 매춘 생활해야 벗어나. 매춘 생활해야지. 주인 하라는 대로 해야 벗어나. 매춘 생활해야지. 뭐냐면, 종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대부분, 빚 때문에 종이 되는 거예요, 빚 때문에. 근데, 지금 이 사람은 뭐냐? 이 부채로부터 자유를 준 거예요, 사실은. 노아병스. 노아번에다, 뭡니까? 자유를 준 거예요. 이 빚으로부터 자유를 준 거예요. 놀라운 해방입니다. 빚을 졌는데, 이 종이 간절한 감격했다는 말을 하고, 그리고 주인에게 은혜를 받아가지고, 드디어 자유를 얻은 이 장면, 바로 부채로부터의 자유를 얻은 겁니다. 그러였으며 그에게 빚을 뭐예요? 짠짠짠짠 사해 주었답니다. 사해 주었다. 세상에 한두 푼도 아니고 갚을 수 없는 금액을 사해 주지. 이게 뭐라고요? 이게 속죄입니다. 이게 속죄예요. 우리가 빚을 사함받는 속죄. 언제 가능하다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그때 속죄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이에요. 속죄가. 우리 예수 말을 들으면요, 속죄가 받고 있어요. 뭐예요? 내가 평생 지은 죄에 대해서 값을 죄를요, 마치 한 번도 지르지 않은 것처럼 뭐예요? 제로 처리. 그게 속죄예요. 예수의 말은 뭐예요? 생명이죠. 예수만 들어보면 뭐예요? 구원인데 속죄를 받고 있는 거예요. 난 죄를 한 번 안 지어서 뭐예요? 날 대하는 거예요. 난 더 이상 종이 아니에요. 자유자예요. 자유자는 아들이에요, 아들. 우리가 자유자라 하죠. 아들은 자유자예요. 더 이상 빚을 한 번도 지지 않은 것은 뭐예요? 날 대하는 거예요. 사해준 거예요. 뭐로? 근거가 뭐냐? 갚은 게 아니에요. 뭘 근거로? 근거가 뭐냐? 십자가의 구속입니다. 십자가의 구속으로 갚아준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긍휼이기 때문에 갚아주었어요. 드디어 이 종은 해방 얻은 거예요. 10만 달러에서 해방된 거예요. 근데 종들이 어떤 사람은 10만 달란트, 어떤 사람은 뭐 100만 달란트 많이 있겠죠. 똑같은 처리죠. 그래서 속죄는요, 빚이 죄가 많은 흉악한 죄인이든지 죄가 좀 적은 덜한 죄인인지 관계없어요. 속지 않으면 모두가 다 죄가 없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간 겁니다. 죄가 없으니까 천국까지 진청할 수 있습니까? 죄가 없는 사람 받아들이는데 10만 달란트나 100만 달란트나 1000만 달란트나 다 탕감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 말미암아 우리가 십자가를 말미암아 탕감하고 뭐예요? 드디어 자유자가 된 거예요. 뭐로부터? 뭐로부터 자유입니까? 죄의 결과로부터의 자유예요. 죄의 결과가 뭡니까? 지옥이죠. 죄의 결과가 뭐예요? 빚의 결과가 뭐예요? 노예죠. 자유자인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자유를 얻은 겁니다. 누가? 이 종이.
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같은 자를 택하셨는데 드디어 오늘 우리가 이런 과정에서 자유를 속죄를 얻은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 이렇게 여겨준 옳다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이 어디서 오느냐? 십자가 그리스도로 오는데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탕감이 일어납니다. 어느 순간에 내가 예수만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 그리고 이게 구원입니다. 언제 일어납니까? 이 땅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때 일어나는 거예요. 탕감이. 그래서 탕감 얻은 자 자유자로 사합니다. 과연 이것이 계속 존재할까요? 거예요. 과연 이 속죄함이 계속 영속될까요? No! 그게 네부터 스토리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속죄가 기획되지 않습니다. 계속 되지 않아요. 많은 분들 오해합니다. 난 그때 구원받았어요. 기획되지 않아. 여러분, 이 속죄는요, 계속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계속 예수님만에 거하에만 존재하는 것이지, 예수님에 있다가 떨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겁니다, 지옥. 그래서 내부터 뒤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속죄 가운데 있다가 왜 떨어지느냐예요. 우리가 구원받다가 왜 떨어지고 지옥 가느냐? 그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얻는 속죄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속죄는 과거형도 아니에요. 미래도 아니에요. 속죄는요, 현재 항상 진행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얼마 아세요? 속죄에 대한 모든 개념은 다 현재 진행형이지, 시제가, 속죄가 미래나 과거에 한 번 나왔습니다. 속죄는. 다 현재 진행이에요. 속죄는 현재 진행이에요. 내가 너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떨어지면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죄받은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중요하잖아요. 오늘이에요. 오늘 나가 구원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이요. 내일도 아니에요. 어제도 아니에요. 오늘 구원 가운데 있어야 돼요. 오늘 구원 가운데 있어야만 우리는 죽자마자 뭐예요? 드디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천국에서. 이거는 영원한 생명이에요. 하늘나라는 영원한 생명. 이 땅은 뭐예요?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 얻는 방법, 이 땅에서 생명을 누리고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생명은요, 예수님에 대한 모든 표현이 뭐예요? 본래 속성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생명의 것은 영적인 가장 큰 속성이 뭐예요? 생명이 뭐예요? 바로 구원입니다. 쉽게 말하면. 어떻게 구원? 이 땅의 구원이에요. 그리고 죽은 다음에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드린 겁니다. 영생을. 그러므로 우리는 속죄를 받았으면 이 생명을 계속 존속하고 유지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그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구원이 이르게 하는 내용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요, 구원을 유지시키는 내용이 더 많습니다, 사실은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가 뭐예요? 생명 얻는 길이에요. 끝나지 않아요. 다시 여호수아서부터 말라기까지 생명을 유지하는 방법들이에요. 신약은요, 그 생명을 받은 영적인 이유가 도래되는 게 신약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구원을 얻은 것이 영속되지 아니하고 잃어버려지는데 어떤 방법으로 잃어버려지느냐? 그 내용이 이제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받은 거 영생 얻어가지 마십시오. 생명을 얻은 겁니다. 영생은 다른 것입니다. 영생은요, 생명 가운데 있다가 그때 죽어야 돼요. 그때 숨이 끊어져야 돼요. 아니면은요, 어제 잃어버리고 오늘 죽으면 지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어려운 것입니다. 영생이 어려운 것입니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아니, 영생을 왜 얻어? 줌으로써? 아니, 뭐 행위를 얻나? 아니, 맞는 찬양이에요. 프란치스의 곡인가 작성가 얘기해요. 내가 나 자신을 줌으로써
내가 계속적으로 예수님께 헌신 상태가 돼야만, 계속 하나님께 순종 상태가 돼야만 결과물로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지, 어느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크게 회개하고 크게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가지고 받았다 할지라도 다시 이루어진다는 그 얘기입니다. 계속 하나님 앞에 헌신 상태가 돼야 돼요. 죽을 때까지. 그러므로 여러분, 생명과 영생을 혼돈하지 마시고, 혼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구원은 큰 카테고리고, 구원 안에는 생명과 영생이라는 두 가지 카테고리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생명 얻은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영생은 아니에요. 영생은 아니에요. 구원은요, 생명을 얻은 자가 드디어 영생을 얻어야 되는 것이, 그것이 진짜 구원입니다. 마치겠습니다.